탄생을 기뻐합시다. 성탄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자 합니다. 여러분, 최근에 여러분들은 혹시 좋은 소식을 들으셨습니까? 아니면 슬프고 나쁜 소식을 들으셨습니까? 우리가 좋은 소식을 듣게 되면 마음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데 슬픈 소식이나 나쁜 소식을 듣게 되면 마음이 불편하죠. 여러분, 결혼하신 분들은 아마 아이의 출산했을 때의 그 기쁨을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저는 제 아내가 출산했을 때 그 기쁨을 아직도 간직하고 있습니다. 제 아내가 아기를 출산했을 때 너무나 기뻐서 우리 가족들에게 바로 또 친구들이나 이웃들에게 또 교회 성도들에게 그 기쁜 소식을 바로 전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또는 메시지를 전하기도 하고 또 사진을 찍어서 보내기도 했던 것이죠. 그리고 또 더불어서 그 기쁜 소식과 더불어서 감사의 마음을 또 전했습니다. 건강한 생명을 얻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대부분 아마 부모라면 아이를 출산했을 때 그 소식을 전하지 아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바로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해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천사들이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여러분, 누구에게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하고 있나요? 누구에게요? 온 백성에게. 이 온 백성은 모든 민족을 의미합니다. 또 온 세상을 의미합니다. 어떤 소식입니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들어보지 못한 큰 기쁨의 소식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류 구원의 소식입니다. 인간으로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에 대한 그 소식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아주 큰 기쁨의 소식인 것이죠.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구원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소식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에게 큰 기쁨의 소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죄의 문제는 모든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그런 소식인 것이죠. 매일의 삶 속에서 들려오는 좋은 소식보다는 좋지 않은 소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일어나는 문제, 또는 자녀들에게 일어나는 문제, 직장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또는 국가적인 문제, 전쟁의 문제 등 수없이 많은 안 좋은 그런 소식들이 우리는 매일의 일상의 삶 속에서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쁜 소식 때문에 가슴이 아프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보다 더 좋지 않은 소식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소식, 가장 슬픈 소식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어떤 소식이 가장 무서운 소식일까요?
이 세상의 가장 무서운 소식.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하나님의 영광에서 멀어졌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There is no one righteous, not even one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고 심판을 당할 것이라는 무서운 소식이, 무서운 그런 메시지가 성경에 담겨져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사람은 누구나 죽음을 피하고 싶지만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림자처럼 따라오는 것, 그것이 바로 죽음인 것이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죽음은 아무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죽음 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혼을 더욱더 무겁게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듣고 싶지 않은 그 소식, 피하고 싶은 소식이 바로 죽음과 심판의 소식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것은 심각한 죄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형제, 우리의 자매를 사랑하지 못하고 비판하거나 미워하는 것조차도 심판에 이른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여러분, 정말 무서운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가까이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미워하고 업신여기는 것, 이것도 결국은 어느 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우리 모든 분들을 서로 귀하게 여기시는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한번 그런 의미에서 옆 사람 보시면서 당신은 존귀한 분이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존귀한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God love you. Yeah. You are precious person. Amen.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지만 때로는 너무나 쉽게 우리가 말한 대로 살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조금만 기분 나쁘면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여러분, 우리의 인간의 속성이 바로 죄의 속성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에 어디에도 소망이 없습니다. 죄는 인간을 불행하게 만드는 근본 문제인 것이죠. 어떤 방법으로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교육으로도, 돈으로도, 윤리와 도덕으로도, 선행으로도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해결책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죄와 허물의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이렇게 한번 말씀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을 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이 무엇일까요? 가장 기쁜 소식이 뭐예요? 예수님의 탄생의 기쁜 소식을 전해 주셨습니다.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이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가 되시는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11절과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표적, 하나님의 사랑의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위대한 표적, 사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가장 먼저 전한 복음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메시지가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리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을 믿으라.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천국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구원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큰 기쁜 소식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그 소식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얼마나 위대한 일이었는지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또 모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13절,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노래하는 그 장면들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의 사건은 인류 역사상 위대한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천사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입니다. 온 인류에게 평화의 사건이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오래전에 그 멤피스에 가면은 큰 교회가 있어요. 이 미국에서 가장 큰 교회 중에 한 교회, 벨뷰 교회라는 그곳이 있는데 매년마다 성탄절이 되면은 크리스마스 추리라고 아주 높은 추리, 여러분 혹시 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큰 추리가 있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올라가서 찬양을 하는지, 기회가 되시면 멤피스의 벨뷰 교회 그 공연을 한번 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그 공연 중에 하이라이트 중에 하나는 무엇이었냐면 수많은 천사들이 그 공연장에 나와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면서 그 하늘에서 이렇게 와이어를 설치해가지고 천사들이 날아다닙니다. 그리고 수많은 천사들이 이렇게 그 복도 통로 곳곳에서 모여가지고 찬양을 합니다.
저는 그 장면을 평생 잊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탄생이 성경에 나오는 그 장면이 바로 이런 장면이었구나. 이것을 상상하면서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탄생은 정말 놀라운,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건 중에 하나였어요. 오늘 우리 유스그룹과 칠드런이 이렇게 뛰면서 얼마나 찬양을 신나게 부르는지 제 마음이 너무나 기뻤습니다. 여러분도 기쁘셨죠? 네. 오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그 탄생의 기쁨이 가득 채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2000년이 지난 오늘도 동일하게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에게 큰 기쁨의 그런 소식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분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기쁨과 평화를 누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기쁨이 가득하겠죠. 네.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우리 모든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52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아멘.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발걸음이 하나님의 그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그런 도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쁜 성탄을 맞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의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을까요? 우리 성탄을 맞아요. 예수님의 탄생의 기쁜 소식을 우리가 이웃들에게 우리는 전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성탄 카드를 통해서, 또 어떤 분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또 메시지를 통해서, 전화를 통해서 그렇게 전화를 통해서 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바로 나와 당신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이런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네스북에 보면은 1년에 개인적으로 크리스마스 카드를 가장 많이 보낸 사람은 샌프란시스코에 사는 워너 에어하드라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워너 에어하드는 이 1975년에 한 해 동안에 이 성탄 카드를 무려 62,824장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들어간 비용은 8,000불 이상이 들었다고 해요. 그 사람은 그 시간과 비용과 노력을 다해서 그렇게 성탄의 소식을 전했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하죠? 그런데 이보다 더 많은 성탄의 기쁨의 소식을 보낸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한 해의 기록을 세운 것이 아니라 2000년이 넘도록 끊임없이 크리스마스의 참된 의미를 알리시고 주인공으로 몸소 크리스마스의 원본이 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성탄절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특별한 의미를 발견하셨나요? 성탄, 임마누엘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의미를 발견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성탄은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이 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주신 구원의 기쁜 소식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성탄의 기쁨을 누리시고 또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시고 성탄의 기쁜 소식을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번 옆 사람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쁨의 소식을 전합시다. 기쁨의 소식을 전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해주세요. 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일어나셔서 Would you stand up please?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